(2021년 2월 7일) 2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받으시는 그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같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자백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아버지 사모함 남아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영적인 삶스러운 출발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온이 가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요는 필요시도 부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교독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치유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직접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하신다 믿으시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 치유와 축복 기회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치유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이 안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손을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욕실을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아픈 부위마다 주께서 끼어시고 치우시고 건강케 하시고 치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쥐어 붙잡아 주시어서 평안함과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열심, 착함 이런 걸 넘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그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비쳐서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또한 무언가 직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구하는가가 중요해요. 일하기 위해서, 일꾼 되기 위해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헌신의 고백하며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 이 헌신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여러분이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진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물질과 함께 주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주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주여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되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되게 하셔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만배나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풍성한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도대체 왜 성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인가? 도대체 시리즈. 여러분, 부자란 누구일까요? 부자.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 돈 많은 사람이 모으기만 하지 한 번도 제대로 그 돈을 써본 적이 없어. 그럼 부자일까요? 그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모았네. 그런데 물려줄 자식도 그 어느 가족이 누구도 하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인데 실컷 모으기만 하다가 죽었다면 그는 과연 부자였을까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전도서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치와 실제. 위치적으로는 부자이나 실제적으로는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헛되고 결국 부질없는 인생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충분히 가졌는데도 그걸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거죠. 누구 얘기냐?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입니다. 구원은요, 위치적인 구원이 있고요, 실제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구원 받았어! 부자야! 근데 실제로는 구원을 한 번도 느껴본 적도 누려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그렇죠. 주말에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술 한잔도 못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건 꾸역꾸역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여러분, 위치는 있고 실제가 없으면요, 신앙은 헛것이 되고 인생은요,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주고 그나마 가장 확실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요, 이게 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녁 때만 되면 이 코로나 와중에도 술집들은 어쨌거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요, 이 술에 대한 얘기가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술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만큼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잘 없어요. 술 한 잔이 들어가서 위를 거쳐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술은요, 온몸과 정신과 감정의 실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치는 교회에서도 이런 힘을 못 느껴봤고, 억지로 하는 기도에서도 이런 효과를 못 봤는데 술은 뭔가 확실해요. 만약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서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서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저런 실제적인 힘을 가진 어떤 것에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드라마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어요. 뭔가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만나잖아요.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요 술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 어떤 것에, 확실한 효과를 가진 어떤 것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경고하는 거죠. 술은 그렇게 문제를 많이, 정말 술은요 정말 많은 그 음주운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런데도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인 힘을 가지거든요. 그럼 왜 우리의 신앙은요 술만큼도 실제적이지 못하는 거냐고요. 기도는 왜 그렇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요. 왜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술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것만큼 한 잔만 들어가도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없거든요. 알딸딸하게 술 기운이 오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들을 이길 힘은요 그것보다 더한 실제적인 기쁨, 어떤 거예요? 재미를 넘어서는 기쁨, 이것이 있어요. 실제적인. 그런데 여전히 구원도 위치적인 것이고 천국도 위치적인 것이고 행복도 위치적인 것일 뿐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술을 이길 만큼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충만하지 못해서.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 술을 통한 확실한 효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위치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천국이라는 위치가 얼마큼 실제가 될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한 만큼입니다. 위치를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위치를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물론 구원과 천국의 위치를 만들어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십자가는요 구원의 위치를 만들고 성령은 구원의 실제를 가져다 줘요. 다시 한번, 십자가는 구원의 위치를 만들고 성령은 구원의 실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 받은 만큼만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얻은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만족하고 그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만큼, 그 실제적인 기쁨만이요 술과 쇼핑과 게임과 도박에서 얻는 하찮은 즐거움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이것이 구원의 위치입니다. 죽었고 이미 죽었고 그래서 살리셨고, 그러니까 부활했고 또 일으키사 부활해서 또 이렇게 승천해갖고 하늘, 그 천국에 이미 앉았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관한 위치는요 이미 천국이라고요. 이미 천국 갔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위치.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실제가 되어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건 성령 충만이 결정합니다. 성령이 얼마큼 충만하느냐? 믿음은 있다 없다도 있지만 크다 작다가 있어요. 성령도 있다 없다가 있지만 충만하다 찰랑찰랑하다가 있어요. 단순히 성령이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하다고 해서 무슨 핸드폰 배터리처럼 방전됐다가 완충됐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계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한가하게 놀고 계실 수도 있고요. 탄식하면서 놀고 계시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탄식하며 한쪽 구석에 계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만큼 활동적으로 그분은 움직이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나는 그분의 활동을 느끼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느껴질수록 천국이 충만히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요 성령 충만에 정비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하실수록 나는 천국을 경험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중생의 씻음, 이게 뭐예요? 침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위치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위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치가 실제가 되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일까요? 성령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중생과 성령, 십자가와 성령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교리에 빠삭하고 성경을 백독했고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위치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실제로 죄를 이기며 실제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무리 알아봐야 그 아는 것만으로 그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로 하여금 그 천국을 실제로 느끼고 누리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말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린 무슨 신비로운 어떤 지식을 알아서 대단한 어떤 지식을 알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출발이긴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천국을 실제로 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공허한 것이 되어서 맨날 이런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전도서 4장 8절 빨간 글씨.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어느 부자가 모으기만 하고 위치적으로는 부자인데 실제적으로는 누리지 못한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모든 세상적인 기쁨이 거세당한 지금이요,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해야 살아남아요. 전에는 술이 나를 위로했고 친구와의 만남이 나에게 힘이 됐고 여행이 나를 즐겁게 했다면 이젠 내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과 작별하고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서야 돼요. 성령 충만! 지금은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뭔가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맨날 성경 읽고 맨날 신앙서적 읽고 맨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에 지식을 정보에 정보를 더해봤자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이에요. 십자가로 얻은 구원의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 그 구원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도대체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은 무엇이며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성령과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이소에서 천원하는 그 질그릇 같은 내 몸에 성령이 오신 것을 이렇게 감탄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제 내가 질그릇 같은 내 몸을 의지해서 살 거냐는 거예요. 내 머리 의지해서 살 거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이 몸에서 이 똑똑함이 나오잖아요. 이제 나의 능력은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이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으로 질그릇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질그릇 안에 담은 그 보배, 성령을 의지해서 심히 큰 능력이 그 성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주는 심히 큰 능력은요,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무슨 수로 두려움을 이기겠어요? 설날에는 늘 삼촌 댁에 갔었는데요. 며칠 전 그 삼촌이 전화해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냐? 모임이 금지돼서 야, 못 모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죠. 설날마저 집어삼킨, 아니 우리 애들 세뱃돈마저 집어삼킨 코로나를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이 나라를 떠나 저 나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 오늘 나를 그 하나님 나라에 둘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을 이 와중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내 능력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고 간구하며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백신도 답이 아니고 정부도 답이 아니고 자신감도 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주는 그 능력,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두려움이 이기는 답, 세상 기쁨 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얻어내는 정답,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자, 그럼 그 좋은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가에 관한 가장 큰 힌트는 저는 이곳에, 오직 이곳에 있다고, 이 구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통치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것도 잘 몰라요. 하나님만 믿으면 유대교죠. 십자가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당신 인생을 구원해낼 실제적인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못 받았는지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몰라서, 모르니까 못 구한 거죠. 구하지 않았으니 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받은 걸까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받았나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사도들이 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리라 하는 명령을 따라 기다렸을 때 결국 성령이 임했던 거잖아요. 성령 받는 방법은요,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연약한 피조물이 뭘 해갖고 그 하나님의 영 가장 좋은 것을 받겠어요. 돈도요, 능력이 없으면 벌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성령, 그걸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받겠어요? 그러니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단순히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성령님 오셔서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분 좋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자세로 구할까요? 뭐 그래도 돼요. 그러나 뭔가 성령을 구할 때 필요한 자세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왜 성령을 좋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셔? 그럼 내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왜 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 곧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백을 넘어 실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왕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성령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 하루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럴 때 성령 충만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그곳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일, 예수를 살리는 일, 내 뜻을 죽이는 일, 주 뜻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구하면 있고요, 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위치만 있고 실제가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 이런 환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성령 충만의 기회로 삼아서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름과 누림의 삶이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넘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따님과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